자, 이제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어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부터 14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자기 친구 아우삿과 그리고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만나러 오는데요. 사실 이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은 사실상 하나의 인물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웃삿이고요. 군대 장관 비골은 군대들의 장관이니까 하느님이 데리고 온 군대들을 다 맡은 자가 누구예요? 비골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데요. 어쨌든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아우삿은 발꿈치를 잡는 자고요. 군대 장관 비골은 하나님의 군대를 받은, 그러니까 모든 삼켜져야 할 군대들을 데리고 있는 자죠. 예, 결국은 사단과 그 사단의 무리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다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왜 왔나? 그럼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보내더니 왜 왔냐? 니네들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왔느냐라고 묻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과 그 아우삿 그리고 비골이 군대장관 비골이 말을 합니다. 보고 또 보니 이게 이제 자기들도 계속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도 보고 나중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데려가는 게 다 끝날 때 자기들을 안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데려가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데려가시는데 제발 사이에 사이가 4번 나오죠. 그럼 여기서 4번 나오는 이거는 이 4대를 말해요. 4대. 태가 아니고 태, 4대. 그럼 이제 4대라는 말은 네 손 이런 말이 4대 손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4대에 함께 계약을 맺어 데리고 가달라, 우리를 데리고 가달라라고 맹세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 말하러 왔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악과 함께 행한다고 분리하여 쳐내지 마시라. 오직 선과 함께 분리를 세 때를 만드시라. 당신은 여호와의 축복인 평안을 보내시는 자가 아니냐. 레헴 떡상을 만들어 먹고 마시고 이씨와 형제가 맹세하고 이삭이 아침에 보내니 평안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악과 함께 행한다고라고 하는 말은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죠. 악한 다바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악한 다바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다바르는 악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 모든 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행하게 하는 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그거 행한다고 우리를 분리하여 쳐내지 마시라. 분리 세 때를 만드시라. 그럼 세 때를 만드는 거는 결국 4대 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다 선을 보내는 이 축복인 하나님의 축복인 선을 보내시는 자리 악을 보내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다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레헴 떡상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씨가 누구예요? 이씨가 누구예요? 이씨가. 지금 이제 보세요. 잘 생각해서 이삭과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비골이에요. 그러면 둘이 레헴 떡상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이씨가 누구예요? 이삭과 형제가 누구예요?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그래서 이씨와 형제가 맹세하고 이삭이 아침에 보내니 평안히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보세요. 히브리어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이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한 몇백 명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릇을 똥똥 비워야 됩니다. 자, 이제 우물을 팠다 또는 찾았다라는 말은, 이게 물리적인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사람 우물을 판 거를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땅에 우물을 파러 왔어요? 사람 우물을 파러 왔어요? 그러면 사람 우물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다 사람 우물이에요. 거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생수의 강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샘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됐냐고요? 안 됐냐고요? 됐는데 왜 샘물이 안 나와? 아직 안 됐잖아요.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 넘쳐나게 지금 예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되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샘물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 없어. 나도 아니야. 아직 샘물이 아니야. 샘물이 되려면 우리가 모세오경은 다 끝나요. 샘물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위의 성읍의 이름을 에트하 쉐바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요 에트하라고 읽어요. 근데 이 에트하라고 읽은 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를 우리가 파자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면 뭐가 돼요? 은혜가 뭐예요? 400세겔을 내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면 쉐바잖아요. 그래서 쉐바, 그래서 그러니까 베르 쉐바, 그래서 쉐바의 물인 거예요. 그 부엘 쉐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하, 히브리어를 하는 재미가 이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바라 부르니 사맥 이것 저것에 날까지 부엘 쉐바더라. 그러면 이건 사다리잖아요. 사다리, 인자의 이것 저것의 날까지 부엘셰바더라. 항상 안식의 물이에요. 자, 이제 끝부분인데요. 아들 에서가 40회로 하야하고 하야하니, 40세로 이제 왔어요. 왔고 이제 데리고 오는 자를 또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구를 데려와요? 자기 후손들을 데려와야 되죠. 그래서 에서가 40세로 하야하고 하야하니 해족속 부에리의 딸 에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비스마스를 아내로 취하였다. 아들 에서는 육체로는 이 장자예요. 육체로는 장자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장자는 아니고요. 그러므로 데리고 오는 자가 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야만 되고, 그래서 인자 이삭과 리브가의 영유의 말씀이 하야하고 하야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야하냐? 괴로움이 하야한다 그랬죠. 이게 어쨌든 에서는 다 데리고 와야 돼요. 다 데리고 와서 인자와 이삭,
인자 이삭 리브가의 영의 말씀이 또 하야해야 되죠. 그 후에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위해 땅의 사람이 충만하게 된 것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쓴 일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1절인데요. 이삭이 늙음으로 보는 눈이 어둡게 하야하니 큰 아들 이제 에서가 이 마다들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흔히 이게 뭐예요? 가돌이에요. 가돌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뜻이 나왔죠. 가돌 여기는 가돌구원이라는 말. 아들 에트에서를 부르니 그러면 이제 이삭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이 큰 아들 가돌구원의 아들 에서를 불러요. 그러므로 가돌 안에서는 에서가 다 부르심이 돼요. 하나님이 불렀다. 지금 이삭이 불렀다는 건 다 이삭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물론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이미 했어요. 네. 그러면 부르니 아들이 아버지 이삭을 향해 가로되 보소서 향해 대답하니 이게 가로되 보소서 이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삭이 늙어서 보는 눈이 어둡게 하야니 큰 아들 에서를 부르니 아들이 보소서 이삭을 향해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 눈이 늙어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에트 아들 에서를 부르니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왜 필연적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요. 에트 안에서 아들 에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으니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신 아들을 안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에서를 불렀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불렀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서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사냥한 고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떤 짐승의 고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짐승의 고기가 아니에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게 밭에서 가져온 땅의 소산을 이삭은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셨으니 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삭 아버지의 부름에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였으니 다 이삭의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러면 이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의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꽝인 거예요. 무조건 버림받아야. 그러니까 대답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역을 하면 안 돼요.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다 대답했어요. 안 한 사람 없어요. 대답을 안 했다고 이게 입을 꼭 닫고 나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안 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제 응답하였으니 이삭의 것이 된 거예요. 이삭의 눈이 늙어서 눈이 어둡게 된 것은 천하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래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면 데려가는 하나님이 빠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에서를. 에서는 뭐라고요? 털이 많은 사람. 털이 많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거 다 데려간다.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그러면. 자, 가로되 보라 청컨대 늙어서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이삭에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아들아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잘 모르니까 그럼 이제 네가 가서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가서 사냥을 해오라.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삭이 이 일을 반드시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후계자를 정하거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아니고요. 천하만민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이 세상의 구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야만 되는. 자, 이제 지금 부디 활과 화살통 기구를 들어올려 들에 나가 사냥하되 라이를 사냥하고 사냥하여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같이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고 되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처음과 나중에 부디 활과 화살통과 기구를 들어올려,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잖아요. 활과 화살통과 이 기구들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라.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활과 화살통과 기구를 들어올려라고 했거든요. 들어올린다는 건 낫싸요. 그냥 이렇게 지고 가라는 게 아니고 들어올리라, 이렇게 들어올려. 그리고 어디로 나가냐면 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들에 가요. 들은 뭐죠? 사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밭이에요. 밭. 그래서 우리가 이 경작을 어디서 해요? 밭에서 해요. 사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대에 지금 사냥하러 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말이 맞도록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에 나가 사냥하되 나이를 사냥하고 사냥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 활은 이게 이거 읽어봐요, 누가. 캐셰프. 이게 크는 안 읽어도 돼요. 이 캐셰트인가 그런데 이게 무지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이제 무지개가 맞아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사실상 활인데 이 활은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활은 율법을 말하고요. 무지개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화살통은 이 매달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된 화살통인데요. 그러면 화살이, 그러니까 율법에 매달려 있는 기구는 우리가 금과 은 기구라는 데에서 많이 배웠어요. 캐린이라고 해서 그 기구. 그럼 이제 여기서 활과 화살통과 기구를 들어올려, 이 말은 율법을 들어올려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들에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사냥을 하겠어요? 활에 매달려 있는 전통을 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뜻은 율법과 율법에 매달려 있는 기구 캐리를 들어 올려서 들에 나가 사냥을 하되 라이를 사냥하고, 라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다는 말씀의 그 계명을 사냥을 하는. 그러면 그 계명을 사냥하면 거기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야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사냥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것을 사냥하고 사냥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성경에서 다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밭이 뭐예요? 밭이 이스라엘이고요. 밭은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아다마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밭인데 밭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이게 무슨 밭에 나가서 활을 쏘고 사냥을 하냐고요. 그리고 사냥을 하는데 무슨 라이를 사냥하는 거예요. 라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계명인데 산에 가서 무슨 짐승을 잡아서 그걸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켜 그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가져오라는데 지금 이삭이 말하는 그 열매는 생명을 가져오라는 건데요. 율법을 지켜서는 생명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못 가져와요.
에서가 가져오기 전에 야곱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열매가 사냥의 추격이고 고기가 되는데 그 고기는 생명, 인자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게 이 에서는 그걸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제 4절인데요. 사랑하는 분리하는 라이의 진미를 만들어 들어오라. 죽기 전에 네피슈를 축복하도록 라이를 먹게 하라. 먹는 건 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느꼈는데 라이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라이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결과를 내가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도록? 네피시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피시를 축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을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분리하는 라이의 진미는 맛을 보는 건데요. 무슨 맛을 보는 거냐면 이 앞에 맴이 붙었잖아요. 맴. 그래서 말씀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명의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계명의 맛을 볼 수 있는 진미를 만들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이삭이 죽기 전에잖아요. 이삭이 죽는 건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삭의 죽음인데요. 그러면 그 죽기 전에 네피시를 축복하도록, 지금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네피시를 축복하도록 라이를 먹게 하라 이 말이죠. 죽기 전에라는 말은 성전들이 율법으로 분리되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첫사람 아담의 때에 율법을 지켜서 이 사랑의 분리를 만드는 라이의 진미를 만들어 들어오라 그랬는데요. 율법에 그러니까 네피시를 축복할 수 있도록 라이의 진미를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이 에서가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에서가 진미를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에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이 진미를 가져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첫사람 아담 안에서와 마지막 아담 안에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선제설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를 빼면 그러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되고요. 전부 땅의 것만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이삭이 아들 에서가 아니고요. 아들 에서를 향해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게 참 묘미가 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여 들어오려고 나가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뭐였어?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샤마했죠. 샤마. 이제 우리가 리브가는 어떤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는 뭐예요? 이삭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아내가 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엘리에셀 종에게 공창우엠물을 줘요. 약대에게도 공창우엠물을 주는 아내.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이 말하는 걸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에서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가서 열심히 사냥질을 하다가 결국은 이 가인처럼 땅의 소산을 가져오게 되죠. 어쨌든 이제 에서에게 들에서 사냥하여 들어오려고 에서가 나가요. 나가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면은 에서가 나가고 몇 시간 있다가 리브가 야곱에게 이걸 해줘서 몇 시간 안에 가져오고 몇 시간 안에 이삭이 먹고 근데 다 축복을 해서 이게 한 2, 3일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장시간에 관한 얘기를 짧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를 향해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고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요. 율법이 성취된 자요. 다른 종들과 베헤마들에게 물을 주는 자요. 이삭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듣는 것은 명백한 샤마가 되고요. 아들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사냥하여 들어오려고 떠났어요. 첫사람 아담안에서 사냥하고 사냥하려고 들로 밭으로 떠났다는 얘기고요. 에서는 야곱의 모든 것을 가져간 후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안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는데요. 에서가 떠나고 나서 이삭의 말을 알아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할 일을 말하죠. 6절인데요.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향해 가로되 보라 에트 아버지가 형 에서를 향해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말하고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종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양떼들에게도 물을 주는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에트 아버지가 형 에서를 향해 하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삭은 한 가지 말을 했어요. 들에 가서 활과 이게 무지개를 가지고 거기에 달린 기구들로 라이를 사냥하고 사냥하여 진미를 만들어 들어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 피식을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했는데요. 리브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에서는 이 말이 뭔지 몰라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아들 에서가 이 말을 들었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되는데요. 아들 에서는 자기 귀에 들린 대로 가서 자기의 소산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누구처럼? 가인처럼. 야곱은 어머니가 성경에는 어머니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이게 하나님이 다른 돕는 배필 짐승들을 다 이제 꺼내시고 마지막으로 짐승들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제 여자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자를 꺼내내는데요. 그 여자를 꺼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이씨가 아담에게서 지체들이 다 빠져나온 그 후에 남는 아담을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모는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게 제가 아담의 그 어머니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게 특강 속에서도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되고요. 그 어머니를 떠나게 돼요. 분명히 떠나죠. 왜냐하면 그걸 다 먹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떠나게 하죠. 떠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카탄과 가돌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카탄이고요. 큰 아들은 가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카탄이고요. 이 에서는 가돌이에요. 자, 이제 7절인데요. 라이를 사냥하여 라이 진미를 만들어 들어오라.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의 면전에 축복한다 하셨으니 지금 이제 아버지가 한 얘기를 리브가가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말씀하기를 라이를 사냥하여 라이의 진미를 만들어 들어오라.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의 면전에서 축복을 한다고 하셨다. 라이를 사냥하여 라이의 진미를 만들어 오라 하셨지 우리가 생각하는 들에서 사냥터에서 활을 쏘아 잡은 짐승의 진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는 뭐예요? 이게 라이는 다 설명을 안 해요. 만약에 라이가 무슨 말인지 번역을 안 하고 해석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부터 배우는데 라메드는 30이잖아요.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30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요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요들은 권능 또는 계명 말씀을 마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라이를 사냥하여 라이의 진미를 만들어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진미를 만들어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냥터에서의 사냥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아 이제 지금 나의 에트크 명하는 분리하는 소리를 들어라.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또 처음과 나중이죠.
나는 리브가니까 리브가는 지금 이삭의 아내로서 모든 게 이루어졌고 종에게도 율법이라고 하는 종에게도 궁창외모를 주고 약대들에게도 궁창외모를 주는 내 에트크 명하는 에트크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서 사로잡아가는 명령에 분리하는 라 아세르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분리하는 소리를 들으라. 리브가가 야곱에게 명하는 모든 소리는 에트크 소리요. 이삭이 먹을 라이 진미가 됩니다. 진미. 자,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부디 양떼. 이 부디는 이제 제발 무슨 청컨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나라는 건데 양떼를 향하여 떠나서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염소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분명히 째온으로 되어 있고요. 째온은 양떼를 말해요. 양떼를 향하여 떠나서 라이 그때 좋은 좋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살찌고 뭐 이렇게 오둥퉁하고 뭐 우리가 보기에 이게 살집이 있는 좋은 이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우리말로 좋은 토부예요. 그러면 그때 선한이에요. 나이 그때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때 선한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 둘을 취하라 그랬어요. 둘을. 그러면 새끼 암염소도 하나가 되고요. 그냥 암염소도 하나가 돼요. 둘을 취하라. 그러면 그게 그때니까 처음과 나중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암염소는 그때고요. 또 암염소는 후에 그때예요. 둘을 취하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분리하는 에트 진미를 만들리라. 누가 만든다고요? 리브가. 야곱은 아직 못 만들어요. 리브가가 만든다. 양떼를 향해 떠나는데요. 새끼 암염소를 가져오고요. 암염소를 가져와요. 그때 처음과 나중에 좋은 선한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 둘을 취하라. 너무나 명백하게 이 양떼를 향해서 떠나는데요. 라이 그때 처음과 나중에 선을 이룬 새끼 암염소 첫사람 아담의 때와 암염소 나중 아담의 때에 하느님께서 잃어버린 것은 양떼들인데요. 이 세상 임금 마귀 아래서는 전부 뭐냐면 염소들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룬 염소, 새끼 암염소와 그리고 암염소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때와 마지막 아담의 때에 선을 이룬 염소들이니까 곧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명하는 소리를 들린 사람은 야곱의 사람이고요. 라이 진미가 됩니다. 리브가의 명하는 지금 리브가가 너 어떻게 하라는 말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못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이해했어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멘이 아닌데. 대답을 했어요. 지금 마음으로 대답을 했어. 리브가의 명하는 소리가 들린 사람은 야곱의 사람이고요. 진미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취하여 가져오는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는 이삭의 명하는 라이의 진미가 되고요. 리브가 곧 성취의 율법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아버지께 들어가 죽기 전에 분리되어 건너진 자들을 축복하도록 드시게 하라 했어요. 지금 리브가가 하는 말인데요. 아버지께 들어가. 누가? 내가 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분리되어 건너진 이게 아베르죠. 아베르? 아부르인가? 아부르. 건너진 자들을 축복하도록 드시게 하라. 이게 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데리고 왔다는 거죠. 건너진 자들을 축복하도록 드시게 하라. 분리되어 온 건너진 자들을 축복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건너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도록 드시게 하라. 건너진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마귀에게 넘겨준 양떼들인데요. 이게 양떼들이 마귀에게 가 있으니까 염소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그 분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본래 양떼들인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염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양이 안 된 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다 염소인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다 뭐예요? 염소는 뭐예요? 네? 네? 아니, 그거 말고 염소는 네?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어,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아요. 하나는 털이 많은, 이 털이 많은 염소예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예요. 그러면 이 염소들이 다 양이 돼야 되는데 에서로 남아있는 건 염소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로 남아있는 건 그냥 에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는 누가 사랑했다고요? 이삭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진미임으로 건너진 자들을 다 다시 건너게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리브가가 내가 야곱 아들 야곱에게 내가 이 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인데요. 야곱이 어미 리브가를 향하여 가로되 보소서 형에서는 털 많은 이시요 나는 매끄러운 이시니 이게 털 많은 이 염소예요. 이게 털 많다라는 게 염소예요. 근데 이 털 많다라는 염소가 어디서 왔냐면 머리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염소예요. 염소 털이 많은 염소예요. 형에서는 털 사람이 이시요 나는 매끄러운 이시니 그러는데요. 야곱이 어미 이 율법을 이루어진 율법이요, 성취된 율법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리브가를 향하여 가로되 형에서는 털 이시이고 나는 털은 머리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머리카락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 염소, 털 많은 염소로 이제 다시 바꾸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서는 털 많은 에서는 이 율법이고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매끄러운 이시인이 매끄럽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2509인데요. 이 나누이다, 가르다라는 2505 해석이 똑같이 읽기는 그 헤라프예요. 헤라크에서 유래가 됐고요. 야곱은 매끄러워서 율법과 섞이지 못하고 나누이는 갈라지는 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율법으로부터 나뉘어지는, 갈라지는, 분리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혹 아버지가 만지시면 눈을 속임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니 축복이 아니라 저주 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혹 아버지가 만지시면 눈을 속임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니 혹 아버지가 만지셔서 매끄러운 살을 만지시면 눈을 속임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니 축복이 아니라 저주 위에 들어갈 겁니다. 저주라는 말은 케라라라는 말인데요. 말만 저주지 실은 저주가 아니고요. 또 다른 저주라는 말은 이 799인데요. 아라르라는 말인데요. 아라르는 말만 저주지 실은 저주가 아니. 하나님이 분리하고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 성취되고 성취되는 은혜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해가 되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다시 사랑하는 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사랑했으니까 다 저주라도 다시 데려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가시는 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저주받지 말라라는 말은 지옥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가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안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알아서 허물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데리고 오신 것과 데려가는 걸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아서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어차피 다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고 싶어요? 싶어요? 안 싶어요? 또 대답을 안 해? 네, 아니라고 얘기했어 지금. 그럼 아니라고 한 사람은 네 그리고 이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종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 이제 13절인데요. 가로되 저주는 라이 어미 위에 그럼 이제 라이 어미 위에 그럼 어미는 뭐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저주는 어미 위에 아들은 참으로 소리를 듣고 떠나서 라이 취하라. 그러면 이제 그 새끼 염소, 암염소를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말하기를 저주는 라브 어머니, 라이가 아니라 라브 어미 위에 두고 아들은 참으로 소리를 듣고 떠나서 라이를 취하라. 라이를 취하라는 선을 이룬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를 취하라 하는 말이고요. 라이가 곧 진미, 곧 선을 이룬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가 되는 겁니다. 자,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 들어오니 어미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분리하고 분리하는 진미를 만들었어요. 야곱이 떠나서 지금 가서 여기서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돌아가서 근데 여기서는 떠나서예요. 떠나서는 이 얄락하게 321이 얄락하고 떠나는 걸 말해요. 얄라든지 얄락든지 떠나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들어오니 어미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분리하고 분리하는 진미를 만들었고요. 야곱이 양떼들 가운데 선을 이룬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를 취하여 들어오니 리브가 즉 어미 율법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진미를 만들었어요. 그냥 율법은 진미를 못 만들어요. 근데 이삭과 하나인 리브가는 진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야곱에게 주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여 생명나무를 지키라 샤마를 하라 그랬는데요. 자기의 들린 대로 하는 자는 가인이요 에서이며 결국은 율법에 속한 자요 저주 케라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저주 아라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인이 안심이다 그래도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왕노릇하게 하려 하였더니 못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원인이 안심이다는 못되는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왕노릇 즉 택하여 왕노릇을 하게 하려고 했더니 나는 그냥 어차피 구원이니까 땡이야라고 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히브리어 강의를 마쳤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그런 게 없었는데 이 다음번에 할 때는 야곱과 이삭이 만나요. 근데 이걸 막 하면서 막 가슴이 쫄이는 거야. 이게 사실 내용은 쫄릴 내용이 없잖아요. 각본이 다 나와 있는 드라마인데 근데도 이게 준비를 하면서 이삭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삭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깊은 곳에 기록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